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독특하게 세 개의 이 비유로 기록된 본문이죠.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하나같이 잃어버린 것에 관하여 비유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이 15장 전체를 몇 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냐면요, 정확하게 두 개의 단락, 짧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1절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이어진 본문입니다. 단락은 두 개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더 크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요, 본문 1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비유를 다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로 이어진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단락은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집을 나갔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문 25절로 이어진 32절까지 이어진 말씀이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데요, 단락은 이제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맏아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맏아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처럼 맞듣자나 하는 아들에게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왜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지 질문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근거림으로부터 시작된 본문이에요.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막득잖게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소위 유대 사회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은 그들에게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또 이 상황을 놓고 왜 불평하느냐 질문하는 것이고요. 이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너희들은 왜 안식하지 못하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해야 한다 하시고요, 또 나아가 안식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본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안식이고 기쁨입니다. 이유는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쁨으로 쫓아 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을 쟁취해야 한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실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늘 기쁨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고
안식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단히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으로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 가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주신 본문 가운데서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방금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요, 이어 2절에서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다 하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불평했다 하고 번역하면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가 맞다면 의뢰 자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해야 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 가운데서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동행하고 있죠. 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왜 굳이 구원받지도 못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지금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못 마땅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어 세 개의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먼저 앞선 두 개의 비유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비유는 한마디로 주인이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하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비유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3절로 10절까지 이어진 본문에서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어떻게 하자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불러 모으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하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잔치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것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는 의례, 당연히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그렇게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11절로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여러분 13절인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했던 아들입니다. 당돌하게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당겨달라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아들이 어떻게 그 재산을 탕진해버렸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받은 재산을 모두 낭비해 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낭비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쓸모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그 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진짜 유흥을 위해서 받은 재산 모두를 탕진해버린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져온 돈이 모두 떨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록된 대로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유흥을 즐기며 살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자 지금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흉년이 들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해서 그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국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해서 둘째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사는 게 이보다 낫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 같은 생각과 다르게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기록된 대로 지금 먼 발치에서부터 거지가 된 아들을 보고는 소위 버선발로 아들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와락 안았죠. 그것도 모자라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습니다.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극진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와서 아들을 입히고 또 아들에게 신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지는 여러분 특별히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표지로 끼워 주었던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나누어 끼죠.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여태 모아놓았던 반지 꾸러미를 넘겨줍니다. 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애가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건 둘째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상속이 가능한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분명한 상징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하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자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 같은 반응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지금 이 장면이 이상하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시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긴 한 분도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에게 반지를 끼워준 자는 누구입니까? 둘째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물론 잃어버린 돈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만족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미 앞선 단락에서 거듭하여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강조하며 거듭하여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당연한 일을 맏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하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29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맏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먼저 기록하고 있죠? 노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흥분하다 하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가와 둘째를 위해서 펼쳐놓은 이 잔치에 들어가자 하니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은 완전히 그때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어진 29절에서 아버지에게 그가 뭐라 말하고 있냐면요, 그는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지만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 섬겨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단어는 둘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원형으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예처럼 아버지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노예처럼 아버지 밑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지금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악덕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아버지에게 지금 맏아들이 따져 대들고 있는 장면이죠. 왜 내게 보상하지 않는지 따져 들고 있습니다. 당신 밑에서 노예처럼 일했는데 돌아온 것 하나 없다 말하며 지금 맏아들은 흥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이없다는 듯 맏아들은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어 말했는데요,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이 맏아들이 또 한 번 더 아버지의 가슴에 빗을 꽂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맏아들이 흥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가 노발대발하며 아버지께 따지고 대어드는 이유가 바로 30절에 기록된 이 대목이란 말이죠. 그러니 둘째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는 거예요. 재산을 불려가는데 그 어떤 노력도 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야말로 허랑방탕 생활하며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렸다 하는 거죠. 그 자가 바로 둘째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손해만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죠? 잔치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맏아들이 이 장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둘째에게 이 마련해준 잔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맏아들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맏아들에게 동생은 그저 재산을 나누어 받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위 그에게 동생은 경쟁하는 자였을 뿐입니다. 소위 그는 동생을 경쟁하는 자로 평생 여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맏아들에게 있어서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건요, 경쟁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렸던 경쟁자가 다시 등장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해야 하는데 다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동생을 품꾼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예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대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를 극진히 위하며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기뻐하며 함께 잔치하자 노예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맏아들은 도저히 어떻습니까?
이 동생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해서 31절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뭐라 말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3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예라고 표현한 대목은요, 원문으로 보면 어떤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냐면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단어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목에서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가복음 족보를 한번 살펴볼 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이 휘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인데 상속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 그저 아이야 하고 치근하게 맏아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 아들이라 여기지 못하는 맏아들을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지금 아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속하고는 상관없는 중립적 단어 테크논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아버지는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고 지금 이어붙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 것이 아들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상속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너가 나를 이을 맏아들인데 이제 남은 재산은 다 너의 것인데 너가 이 집의 주인인데 너가 그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구나 하고 아들을 바라보며 측은하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해서 여러분,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스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이 배경을 이해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구나.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맏아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여기고 있어요. 해서 앞서 29절에서 먼저 살펴본 대로 섬겨라는 말을 사용하며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경쟁하며 살았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냥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다 행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맏아들은 늘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아니 유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을 놓고, 그쵸?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말이에요. 이미 상속자인데도 말이죠. 이미 상속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속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맏아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 받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뭘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지금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죠.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위치에 서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주인으로서의 기뻐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 사회 일원 중에 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는데 아파함이 없고, 그가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기뻐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제발 안식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발 어떻습니까? 기뻐해야 할 때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펼쳐진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주어진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그들 가운데 천국이라는 자리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하라,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주어진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펼쳐진 잔치에 참여하고 즐기기만 하면 돼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맏아들은 그런데 둘째는 어떨까요? 둘째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떻습니까? 형이 있으니까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였는데 어떻죠? 동생이 갑자기 태어나니까 사랑을 반으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이 동생이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경쟁자인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놓고 끝까지 어떻습니까? 동생이랑 경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건 먼저 된 모든 이들의 숙명이죠. 먼저 붙잡은 이들의 숙명입니다. 먼저 된 자들의 숙명인 거예요. 잡은 걸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사는 거예요. 그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숙명인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경쟁하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이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유는 첫 번째로 아버지의 재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독차지하려 해도 어떻습니까? 독차지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조금 떼어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표시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재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가 다만 누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흐르는 강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거기에 양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깃는다고 해서 표시나 나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차지하고 독점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흐르는 강을 소유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이 흐르는 강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흐르는 강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맞습니까? 흐르는 강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몸을 맡기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몸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우리 몸을
맡기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 자람을 얻고 열매 맺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등바등하며 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하게 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신 말씀에 몸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오늘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인생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